97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보자면 Recording in progress. 오! 예. 네, 저희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후로 공고산을 올라서 겁쟁이 불신을 만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에요. 요 위치. 자, 이제 시즌2가 시작됐는데 등에 있는 짐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끝났다. 이제 됐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사실상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번 주 어제죠. 어제 그런 설교를 했지만 노력해서 노력해서 이 등에 있는 짐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해서 등에 있는 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짐이 여기 보면 무덤으로 굴러 떠내려가죠. 이 경험을 십자가에 갔을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노력하면 할수록 어떻죠? 이 짐이 더 무거워지죠.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벗고 싶을수록 원함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좀 더 많이 짓누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을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좋았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어렵네.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짐을 빨리 내려놓고 싶어가지고 새길로도 가죠. 더 큰 고통, 더 중한 이 압도되는 이 눌림들 이런 것을 내 원함이 클수록 경험을 하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이 필요하고 이 십자가에 도달할 때만이 비로소 이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출발을 하죠. 은혜의 십자가, 나를 살게 하는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고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죠? 우메나테 방자, 또 허식 위선 등 정말 십자가 주변에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고산에서 십자가에서 받았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 장면이 이제 9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이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여기 한번 갔다가 다시 리턴해가지고 왔던 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서 처음 행위를 찾아서 내가 처음 그 마음, 처음 사랑을, 처음 내가 가졌던 그 복음을 다시 겨우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서 97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저도 모르게 원망이 새어나왔다 하면서 탄식을 하죠. 후회하고 탄식하고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쓸데없이 자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이렇게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신과 소심, 여기는 겁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불신과 소심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떠오르죠. 열심히 길을 다시 가는데 지금 깊은 어둠이 됐어요. 밤이 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가운데 불신과 소심이 했던 말들이 있죠.
어떤 말들이죠? 절로 가면은 죽는다.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예. 다시 길 읽으면서 왜 불안함을 느꼈나요? 그 들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죠? 사실의 메시지. 첫 번째, 사자가 있다. 예.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이런 소리, 이런 얘기를 막 하면 가면 갈수록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이 사실이 지금 이 크리스천의 생각에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반응하죠. 자,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97장 중간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만 키가 뭐죠? 우리의 믿음의 키. 믿음의 키. 이 키가 아니라 키. 항해를 할 때 그 배의 키. 의지죠, 의지. 의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크리스천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생각과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아,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그 사자들과 마주치면 어디로 달아나지? 놈에게 잡혀서 갈기강에 찢기지 않으려면 이재명? 이재명에게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예, 별의별 감정들, 그런 생각들, 감정들이 들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물론 여러분들 생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한데 이 의지, 이 뜻, 이것만큼은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다. 우리 예수님도 여기 계시네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이런 생각, 이런 불안함이 여러분 예수님도 경험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냥 단순히 육신의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이랑 단 한 번도 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고통, 완전히 안식이 박살나는, 안식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 근데 이게 완전히 끊어지는, 진짜 완전한 사망을 경험하는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예수님도 여러분 이 생각과 이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은 뭐였죠?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제가 직접 거길 가봤는데 그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좁아요. 시장통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왜 시장통이겠습니까? 우리 지혜 언니도 거기 가보셨을 텐데 시장통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조롱하고 야, 저 사람 저런 살인자네, 죽어 마땅해. 수많은 조소들, 웃음들, 비웃음들, 저주들, 심지어 가족들조차 이 십자가의 형틀의 이 사형을 받는 순간 다 외면합니다. 예? 진짜 이 뭐라 해야 될까, 이 가문의 진짜 이 수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비아 돌로로사, 거기서는 뭐 7번 넘어지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넘어지세요. 정확히 몇 번인지는 성경이 안 나옵니다. 근데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유, 7.8기 그런 속담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넘어지셔도 예수님도 넘어지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 길을 제가 뭐 그전에도 말했지만 이 길을 뭐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갈 생각을 진작에 고이 접어서 버리세요. 수도 없이 넘어질 겁니다. 오늘 결단해도 이따 30분 뒤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의지를 붙잡고 가도 예수님은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들이 박살이 날 수도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예, 이해 안 되는 일들 굉장히 많죠. 이 인간의 이 우주보다 작은 이 뚝배기만한 이 머리로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잡아 죽이래요. 번제물로 드리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엽기적인 하나님. 말도 안 돼. 잔인하고, 아주 무정하고, 아주 냉혈한 그런 하나님으로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의지입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을 때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내가 죽어도 산다.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왜죠? 왜 그런 믿음이 언제 생겼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보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그런 십자가를 경험해 보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걸음씩 갈 수가 있어요. 여기 써있죠.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 자, 그래서 열심히 그래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자, 걸어갔는데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서는 아름다운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뷰티풀, 하우스 뷰티풀 이라는 100원같이 큰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고 있는데 어떠죠? 다가가서 보니까 사자 두 마리가 길에서 어슬렁 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신과 소심이 말한 이 길목이 바로 여기구나, 이렇게 딱 보고 알았죠. 자, 근데 이 사자들은 어떤 상태였죠? 여러분들이 전지적 독자의 시점으로 봤을 때, 전지적 뭐라고 하죠? 제3자의 시점으로 봤을 때, 작가의 시점으로 봤을 때, 자,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쇠사슬이 지금 크리스천에 보입니까? 크리스천에게 안 보여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많죠. 그죠? 내가 당하면 굉장히 무서운데 옆 사람이 그거를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아무렇지가 않아. 야, 그거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막상 내가 당하면 안 보여. 그 사자들, 이 사자가 약간 이 사자, 사기꾼 같은 이 사자들 묶여 있습니다. 민혁이랑 산책을 가는데 개가 엄청나게 짖더라고요. 토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다른 집 개였는데 민혁이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개가 굉장히 사나워요. 근데 저 개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도 돼요. 그때 야, 얘도 이런 믿음이 있구나.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뭘 주목하죠? 쇠사슬에 묶인 걸, 쇠사슬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사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자. 지금 이게 사실이죠, 사실. 이게 현실이고. 진리는 이걸 보게 하는 건데, 진리는 이걸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사자가 아무것도 아님을 봐야 되는데, 무작정 걷다가는 백이면 백,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이 느낌, 느낌적인 느낌.
이 생각, 여러분 이건 여러분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근데 이건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다. 사실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watchful, 주의 깊은이라는 문지기가 소리를 쳤죠. 마치 송거산이처럼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슬로 단단히 묶어놨으니까 정신 번쩍 차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요.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칼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이요. 예,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길이 있는데 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금 이대로만 가면 돼. 근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공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네. 크리스천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예,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면 다 되는 줄 알았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기껏 고개를 올라왔더니 고개가 높아도 오르고 말겠어 했지만 갑자기 탄식이 나오죠. 힘겨운 싸움이 끝나면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우리가 가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야, 진짜 산 넘어 산이구나. 예, 맞아요.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고요. 산 넘어 산이구나. 언제 끝날까?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이다. 여러분들이 이상해서 여러분들이 미쳐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덜덜 떨면서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자, 옆에서 외치는 사람의 그 권면과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물어뜯지 않았다. 그래서 주먹을 단단히 말아준 채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떤 어떤 문제들, 문제라는 사자, 돈이라는 사자, 뭐 질병이라는 사자, 뭐 수많은 사자들이 있죠. 관계, 어떤 상황, 참 막막한 우겨싸임을 당한 그런 사자들, 오는 사자들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지만 여러분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똑바로 길을 보면서 가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쇠사슬에 묶여있는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테스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통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문지기랑 얘기하면서 이 크리스천의 옛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몰랐죠? 제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만 예전에 타락한 그레이스리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이라는 표현인 것 같네요. 자, 문자 그대로 보면 은혜가 없음. 은혜 없는 자 였습니다. 그게 타락한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그대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뭐 술을 이빠이 마시고 여자들을 뭐 이빠이 만나고 남자들이 이빠이 만나고 이게 뭐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요 그게 타락이 주님이 아니면 타락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보면 길에서 벗어나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있죠.
의인의 길. 시편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의인의 길은 뭐 형통하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시편 1편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악인의 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 시편 1편의 그 내용이 뭐 굉장한 막 정말 악독한, 정말 뭔가 막 진짜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게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뭐요? 예. 복음이 없으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복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게 왜 이러죠? 지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복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면 내가 복음이라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중요한 건 이 은혜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도 얘기하죠.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이 길로 계속해서 가게 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내가 은혜가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새 생명, 새로운 아침, 새 호흡, 먹을 수 있는 양식, 입을 수 있는 옷,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셨어요. 악인에게나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주님은 날마다 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날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런 순간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야벳 족속의 후손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신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 노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노아의 자손들. 아무튼 야벳 족속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됐다. 이 셈이 약속의 자녀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셋 맞나요? 아무튼 거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는 약속의 자손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얼마나 남지 시간? 많이 남았네. 자, 보니까 자기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왜 어둠 가운데 이렇게 컴컴할 때 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이 궁전에서 사는 이 미궁에서 사는 미인들을 소개시켜 주죠. 신중, 경건, 뭐 분별, 자선 등등 아가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이 10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107페이지까지 자기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오게 됐는지 그 과거들을 회상하며 현재의 자기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여기에 도달한 철로 이 크리스천과 지금 여기에 있었던 이 크리스천과 여러분들이 같아 보입니까? 달라 보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죠? 여기에 있었을 때 굉장히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 뭔가 그 슬픔, 그 막막함, 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집을 떠나서 아내와 자식까지 다 포기하고, 뒤로 하고, 생명을 찾기 위해 그 갈급했던, 정말 전전긍긍했던 그 크리스천의 모습과 달리, 여기서는요, 굉장한 많은
은혜와 길을 겪으면서 이 크리스천이 좀 단단해졌다는 것을, 변화됐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만난 얘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이 길을 떠났는지, 그 떠났던 동기, 파멸을 두려워하는 마음, 날 찍어 눌렀다.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것들 얘기하고 또 십자가를 만났던 얘기를 하면서 그 감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십자가에서 만난 것만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이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얘기들을 하는 이 장면들, 요 썸네일 괜히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진짜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지금 크리스천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과거의 그 은혜들을, 받은 은혜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들,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디서 나왔고, 내가 어떤 존재였으며, 내 위치가 어떠했으며, 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억들의 내용들을, 그 받은 은혜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수많은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고백하고 나눌 때 그때 힘,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많은 얘기들, 내가 이렇게 아팠었다, 정말 괴로웠었다, 정말 이 등짐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다 하면서 그 얘기들을 꺼내면서 이 해석자의 집에서 봤을 때 철장에 갇힌 사나이들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다, 무서운 꿈이었다 등등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런 마음들을 나눌 때 그때 그 교제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여기 아름다운 집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보겠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회복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고 재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 여기 써있죠, 완전 무장. 예, 완전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굉장히 힘들죠. 근데 주님은 위로를 주시길 원하세요. 어떤 식으로 주기를 원하시냐?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서로 먹고 마시면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들,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지면서 우리는 사랑의 찜꾼 이렇게 되면서 이 길을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고립은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려움들, 내 마음의 슬픔들, 심지어 내가 받았던 은혜들, 이런 것들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소유하고 있다면 마치 한 달란트처럼 땅에 묻어놨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썩습니다. 썩는다. 고인물이죠. 고인물? 고인물? 하여튼 흘러보내야 돼요.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슬픈 것이든 나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다시 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원동력이 거기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잖아요. 내 속마음을 털어내고 얘기하고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때, 소통하지 않았을 때, 소통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죠? 고통이 됩니다. 그 김창옥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된다. 히브리인들의 그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 여러분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극심한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말을 못해. 내가 지금 정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정말 신앙생활 하기 싫고 막 교회 가기 싫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해. 말을 못 해. 여러분 굉장한 고통입니다. 그게 말세의 고통이에요. 말세의 고통에 다 써있잖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다 갖고 있어, 내가. 내가 다 묻어놓고 있고. 말해서 뭐해? 변화되는 거 없는데, 예, 상황은 변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변합니다.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얘기하고, 토해내고, 토설하고, 계속 까발리고, 드러내고, 감추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계속 예수님을 팔 생각을 자기 혼자만 하고 있다가 결국에 예수님 팔아 넘긴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차라리 베드로처럼 그때그때마다 들키고 그때그때마다 나의 실력이 까발려지고 아 나 믿음 형편없구나 나 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님을 부인할 자이구나 이미 그냥 까발려지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번 숙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받았던 은혜 그런 은혜들 한번 써보시고 이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었을 때일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도 못해.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 아마 한 10명 중에 9명은 동의할 겁니다. 그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래서 이 미궁, 이 미궁이라는 거, 아름다운 궁전이죠. 이게 바로 우리 베델교회죠. 여기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얘기하고 그럴 때 오늘 여기 이름이 나온 것처럼 분별을 해주고 또 다시 신중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별해주고 경건을 도와주고 자선 헌신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지체들이 옆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지체들을 열심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에 여기 다음에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아볼론. 좀 쉬었다 싶은데 좀 여기서 아 이제 안식하는구나 싶은데 나가면 아볼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나누고 까발리고 내 속마음을 다 들춰내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럴 때 완전 무장이 돼서 이 아볼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 숙제 5번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